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말씀하셨고, 천국은 마치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확 느껴지시나요? 아닌가요? 사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듣기는 듣지만, 또 찬송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게 막 마음이 확 와닿거나 우리의 어떤 이미지상으로 확 연출되지는 잘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없으며, 또 천국의 속성을 딱 한 가지로만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만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무려 8군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본다면,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본다면 훨씬 더 다양한 천국에 대한 속성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이미지,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국함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이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 천국 하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마 그런 모습이고 천국에 대한 속성일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복락과 안식을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사후세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는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그대로 풀었으면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천국, 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이 원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천국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다시 이 말을 풀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꼭 사후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하심이 임하신다면 그곳은 어디라 할지라도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의 주권이 내 안에 미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면 내가 머무는 그곳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대답이 줄어들고 얼굴에 어둠이 가득해지시는 것 같은데, 외람되지만 성도라면 반드시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라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매일 매순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이별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겠지만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어도 이것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고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미친다면 우리는 왠지 모를 평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이 잡히지는 않지만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나는 미약해여도 나에게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면, 주의 주권이 내게 미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풍성합니다. 담대함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함,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그것들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의 통치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시다 보니, 주의 통치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그가 평안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가진 것은 없지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넘쳐납니다. 솟아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주님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같이 여러분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신비입니다. 아직 바뀐 것은 전혀 없는데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춤을 추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복음에 대한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천국, 유대인들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민족이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이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 유대 민족에게, 유대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할 수 없는 힘을 가지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고 일맥상통하지만, 그 모습에 있어서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인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늘 고민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전도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첫 번째 전도의 멘트였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주님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 핵심적인 산상수훈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하늘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이 유대 지방에 있어서 패권 국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1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패권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진다면, 그래서 썩어 싹이 올라온다면 그 어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말 가루 가운데 누룩은 굉장히 미비한 존재입니다. 서말이면 한 20kg 정도 된다라고 하죠. 이 20kg 가루 가운데 누룩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서말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서말 가루가 누룩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누룩이 서말 가루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천국과 같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다 큰 성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관도 없으셔서 마급관에 서 누이시고 강보에 쌓여 태어나셨습니다.
출생하신 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가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멸시하는 갈릴리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는 멸시받던, 천대받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가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도 시작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은 로마의 칼이 무서워서, 동족의 멸시와 고발과 왕따가 무서웠던 120명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숨어 모여 떨며 기도한 것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유대 사회의 조직적인 힘, 로마의 거대한 국가적인 권력 앞에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초라했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이렇게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고 누룩이 서말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천국은 성장했고 그 영향력은 온 땅 가운데 확대되어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헬라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유다를 넘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모든 지역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캠퍼스가 변화되었습니다. 직장과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었습니다. 2000년 전 시작된 그 작은 하나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었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문화와 문명에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컸습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였지만, 또 그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 복음이, 그 천국 복음이 우리나라에 뿌려졌을 때 비록 겨자씨 같았던 그것이, 누룩과 같았던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변하게 하여 지금에 이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시작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에 이슬람의 확장은 걷잡을 수 없이 팽창되고 있고, 세속의 권력과 무신론적인 사고와 과학의 발전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적대적인 기독교의 모습들을 선전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가짜입니까? 복음이 가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거짓이라고 변경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와 무신론적인 사고와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함이 없고 복음의 능력은 변질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권력은 변합니다. 사고도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뜨거운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품은 자들은 여전히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온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은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막 벅찹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과 복음의 파수꾼과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 그냥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 것이고,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가루섬 안에 넣은 누룩, 매우 작아 보이고 없어 보였지만 영향력은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복음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한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원래 권사님께서는 절에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지 목사인 제게 절에 열심히 다니신 것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요 옆에 봉은사라는 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주도 하셔가지고 거기 가면은 본인의 이름이 그 석가래에 적혀 있다고 제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큰 굴곡진 삶의 역경 없이 권사님께서는 그렇게 지내오셨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교회를 다니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절에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불자에서 성도가 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아이들이 재능이 있어서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셨으니까 여차여차 해서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유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자취집에 방문을 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아마 그 건물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신의 아이들도 거주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서 지내면서 자신의 아이를 비롯해서 거기 살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지켜보는데 학교 가기 이른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1층에서 모여서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잠을 포기하고 더 일찍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많은 모임은 아니었지만 몇몇의 유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유학생 신분에 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1달러도 아닌 몇 센트씩 헌금하시는 모습들을 권사님께서, 당시에는 불자님이셨죠. 그 불자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문득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라면 내 아이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나도 불자에서 기독교로 바꿔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믿는 종교를 본인도 믿게 되셨고
자신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서 함께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니게 되셨노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학생의 작은 모임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 어디에도 알려진 모임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찬양팀의 찬양과 화려한 세션에 어떤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헌금이 모여들어 물질적 큰 부를 받던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겨자씨 같고 누룩과 같은 너무나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모임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변화시켰고 그 한 가정의 변화가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복음은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과 권력과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나?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힘도 별로 없는데, 나는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약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세상적 힘과 권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부와 경제적인 능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국 복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천국 복음이 대단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 쇠해져 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천국 복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업과 내 사회적 위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겨자씨요, 이 시대 누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희 물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